고요한 밤, 마음의 모든 소음이 잦아들고 가장 솔직한 당신의 마음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혹시 오늘 더 이상은 한 걸음도 뗄 수 없다고 느끼셨나요? 마치 방전된 배터리처럼 아무런 힘도 의욕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끼셨나요? 최선을 다해 달려왔는데 돌아보니 제자리인 것 같고 애써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만 같은 그런 날. 괜찮습니다. 지금 그렇게 느끼는 것은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짐을 잠시 내려놓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그분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이사야 40장 29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피곤한 바로 당신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끼는 당신에게는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혹시 오늘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으셨나요? 내가 너무 무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책하고 계셨나요? 괜찮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힘이 완전히 빠진 바로 그 자리에 이제 주님의 능력이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당신의 영혼에 선포합니다. 주님은 피곤한 당신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무능하다고 느끼는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느껴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아파하며 회개하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기대가 무너지고 믿음이 배신당하고 소중했던 관계가 깨어져 버렸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끙끙 앓고 계셨나요? 주님은 당신의 그 상한 마음을 가장 먼저 아십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당신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으세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위로의 말씀을 당신의 상처 위에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상처 입은 당신의 마음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통회하는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 시편 147편 3절 말씀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주님의 섬세한 손길을 그려봅니다. 상심한 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 고쳐주십니다. 피 흘리는 그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싸매어 주십니다. 상처는 싸매어 주어야 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상처를 감추거나 괜찮은 척하며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골마 터질 때까지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이 밤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만지기 원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못했던 그 아픔의 자리를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주님은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그분의 부드러운 손길이 당신의 상처를 어루만지실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치유의 말씀을 당신의 아픔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상한 마음을 고치십니다. 주님은 당신의 모든 상처를 친히 싸매어 주십니다. 네 번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따뜻한 초청에 귀 기울여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아, 주저하지 말고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쉼을 줄 것이다.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는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인가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인가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인가요? 아니면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인가요?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나요? 주님은 그 모든 짐을 홀로 지고 가는 당신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 그 짐을 내려놓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쉼은 없습니다. 이 밤 당신의 모든 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이 쉼의 말씀을 당신의 삶에 선포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당신은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쉬게 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이 강력한 권면을 깊이 새깁니다. 너희의 단 하나의 염려도 남기지 말고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친히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염려라는 단어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끌어와 걱정하는 마음.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전전긍긍하는 마음. 이 모든 염려가 오늘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나요? 주님은 그 모든 염려를 이제 그만 당신의 어깨에서 내려놓고 주님께 모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돌보듯, 목자가 양을 돌보듯, 가장 세심하고 완전한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십니다. 그 돌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선포합니다. 당신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온전히 돌보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말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시 한번 이 견고한 약속을 붙잡습니다. 너의 그 모든 짐을 남김없이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그가 너를 친히 붙들어 주시고 의로운 자녀인 네가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결코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다. 맡긴다는 것은 한번 던져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그분께 맡길 때 주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삶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당신의 믿음의 반석 되시는 주님께서 당신이 요동하지 않도록 영원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반석 같은 말씀을 당신의 인생에 선포합니다. 당신의 모든 짐을 지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7번째 말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에 귀 기울입니다. 이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명령이다. 그러니 강하고 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에도 놀라지 말라. 그 이유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바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강함과 담대함을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쥐어짜내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나의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이 밤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을 놀라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모든 상황 속으로 주님께서 지금 함께 들어가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함과 담대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당신의 걸음 위에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8번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다시 한번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약속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굳세게 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굳게 붙들어 줄 것이다.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의 놀라운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외로울 때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존재가 불안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약해져 쓰러질 때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도움이 절실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떨어질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5가지 약속의 음성을 이 밤 당신을 괴롭히는 두려움의 자리에 선포해 보세요. 어둠은 빛이신 주님의 약속 앞에서 힘을 잃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당신의 모든 두려움 위에 선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굳세게 하고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실 것입니다. 9번째 말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드리는 고백을 듣습니다. 내가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깊고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 어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만 같은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관계의 단절, 극심한 실패와 좌절감으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약속합니다. 그 골짜기 안에 우리가 결코 혼자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며 두 가지 도구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위협하는 맹수들을 물리치는 보호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양들이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이끄는 인도의 도구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깊은 골짜기를 지나고 있든지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모든 위험에서 당신을 보호하고 계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담대한 신앙의 고백을 당신의 삶에 선포합니다. 가장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금 당신을 온전히 위로하고 계십니다. 10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역설 속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듣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내가 가장 약할 바로 그때에 가장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기뻐하며 나의 수많은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약점을 감추고 강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약함은 실패이고 부끄러움이라고 세상은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머물기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마치 깨어진 질그릇의 틈 사이로 더 밝은 빛이 새어 나오듯이 우리의 깨어지고 연약한 바로 그 자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밤 당신을 가장 약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약함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역설의 진리를 당신의 약함 위에 선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족합니다. 당신의 가장 약한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은 온전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당신 위에 머물러 계십니다. 11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능력의 근원을 확인합니다. 오직 내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주님과 연결될 때
비로소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마치 전원이 연결되지 않은 가전제품이 아무 쓸모가 없듯이 우리의 삶도 주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 밤 당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을 고백해 보세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힘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의 순간 하늘의 능력이 당신의 삶에 연결될 것입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당신의 삶 가운데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약속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나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절망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나의 계획이다. 때때로 우리의 현실은 재앙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미래를 그리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오늘의 이 고통 너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미래와 가장 밝은 희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지금의 문제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옮기게 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때 우리는 오늘의 절망 속에서도 내일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당신의 미래 위에 선포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좋은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13번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믿고 아는 진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것이 서로 힘을 합하여 결국에는 가장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선한 것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들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재료가 된다고 약속합니다. 마치 뛰어난 화가가 검은색 물감을 사용하여 별을 더욱 빛나게 그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실패, 눈물의 시간까지도 모두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인생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약속은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이 기다리고 있다는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소망의 말씀을 당신의 모든 상황 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14번째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다시 한번 가장 슬픈 노래 속에 피어난 가장 위대한 희망을 듣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은 결코 마르지 않기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은 어제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완전히 새롭게 부어졌습니다. 아, 주님의 성실하심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혹시 오늘 하루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셨나요? 그래서 나는 이제 틀렸어 라고 자책하며 잠자리에 드셨나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결코 다함이 없는 무한한 샘과 같습니다. 어제의 실패로 오늘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밤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잠든 사이 주님은 내일 아침 당신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사랑과 긍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르듯이 주님의 성실하심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늘의 모든 아픔과 후회는 이 밤과 함께 흘려보내세요.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아침의 말씀을 당신의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위에 선포합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영원히 크십니다. 15번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한번 승리의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약속을 듣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을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세상이 아닌 오직 내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반드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조금도 위축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반드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째는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주님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바로 주님의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왕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이 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의 환난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승리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잠자리에 드십시오. 이 최종적인 승리의 말씀을 당신의 모든 환난 위에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십시오. 우리의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마무리 기도. 이제 오늘 들었던 모든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함과 캄캄한 절망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이제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깊은 평안 속에서 잠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 안에서 다시 일어설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